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이 하루를 살기 원하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셔서 오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세상 속에서의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또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에가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민족적 비극 속에서 노래한 비탄시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예가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멸망을 슬퍼하면서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을 비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왜 발생했는가를 말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왜 발생했고 또 그러한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뼈저린 과오를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은 예루살렘의 패망을 슬픔으로 노래한 비탄시들로 되어 있고 마지막 제5장은 기도시입니다. 첫 번째 시인 오늘 본문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전반부인 1절부터 11절까지에는 패망의 고통에 대한 비탄과 하나님의 관심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슬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에카인데요. 이 단어는 극도의 슬픔과 절규를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가운데는 탄식과 아울러서 놀라움과 경악의 감정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면 어찌라는 부사를 첨가했고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how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본문에는 어떻게 이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놀람과 함께 현실에 대한 처절한 탄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칼빈과 같은 많은 주석가들은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영원히 안전하리라고 믿어지던 곳인데 그러한 것이 철저하게 파괴된 것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극도로 놀라워한 것을 이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로 치닫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러한 비극과 불행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 왔고 무엇보다 예레미야 자신이 이러한 심판을 경고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참히 파괴되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예레미야만큼은 당연히 올 것이 왔다는 마음으로 담담해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포한 예언이 정작 현실로 나타났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목격한 사람처럼 극도의 슬픔과 경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것을 두고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레미야가 비록 이스라엘의 이런 결말을 예측했고 또 그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처절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심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이 내린다고 해도 성전만큼은 결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셨던 심판이 시작이 되자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진 바벨론에 의해 짓밟혔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하층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죽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의 통곡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시고자 행하셨던 잠깐의 형벌이 이와 같은데 마지막 날에 임할 최종 심판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 자주 접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또한 이러한 심판의 경고를 자주 접하다 보면 그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마저도 사라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 날의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자리가 될 겁니다. 듣고 보고 그것을 숱하게 전했던 예레미야조차 큰 슬픔과 놀람의 자리가 될 정도로 그날은 극도의 경악을 금치 못할 두려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결코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우리 주변에 이러한 극한 슬픔과 공포를 경험하면서 경악하게 되는 사람들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1절 말씀 뒤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전에는 이란 단어와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과거와 현재 상태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전의 상태를 보면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열국 중에 크던 자였고 열방 중에 공주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정점으로 하는 영화로웠던 시기를 가리키는데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패권자로서 조공을 받으면서 권세를 누렸고 심지어 솔로몬 시대에는 먼 이방의 여왕이 예물을 싣고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즉 솔로몬이 죽은 이후부터 유다 백성의 지위가 위축되었고 심지어 아하스 시대에는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아수르에게 바치면서까지 아부를 했지만 도리어 천대와 멸시를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렇게 유다 백성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었던 것일까요? 어째서 그들은 열방의 공주에서 과부로 또 조공을 받던 자리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는 신세가 된 것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좇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남유다나 그들보다 앞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이나 그들이 이방 백성들에 의해 짓밟히게 된 것은 그들의 지혜나 국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한 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그것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미래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오직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본문 8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상태에 빠지자 이웃 나라들이 비웃고 조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태도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그리고 세상 인심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강했을 때에는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 히스기야 시대처럼 병이 회복되었음을 축하하면서 사절단까지 보내오는 친절을 베풀었지만 정작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위로와 도움은커녕 오히려 등을 돌리고 심지어 원수가 되어서 약탈까지 일삼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대가 강할 때는 더 없는 친구처럼 행세하지만 자기보다 약하고 불행해 보이면 잔인하게 짓밟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비참하고 어두운 자리에 떨어질 때도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낮은 곳에 떨어질수록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좇았던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셨지만 이내 다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심판받은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마침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범죄와 실수로 어둡고 비참한 곳에 떨어졌을 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만큼은 더 큰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여러분들에게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소망을 붙드시고 사심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지,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그러한 모습과 행실로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